16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가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요. 지난 주는 우리가 명절로 좀 쉬었고요. 그 전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1시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첫 열매인 사람이 스데바나이다 하는 사실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이 부분을 제가 배경과 더불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6절에 보면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에 15절 내용을 받는 거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역자들이겠죠.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 전사님들, 그리고 목장지기들, 이렇게 교회 리더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라. 참으로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장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목장지기들이 목장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목장에 좀 편성을 했는데 목장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좀 들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리더가 좀 우리 모이자, 우리 제자 훈련하자 하면은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해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주고 또 리더가 혹시라도 내가 빠지면 내가 늦게 가면은 리더가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 좀 마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여겨가지고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시간 맞춰가지고 모이는 장소에 딱 모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더가 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근데 있잖아요. 이게 목장지기를 해보시면 목장 식구들이 잘 안 따라주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요. 목장지기들이. 그래서 참 눌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장지기로 세워놓은 분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보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목장 식구고 저 사람은 목장 지기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뭐 기분 나빠하는 거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좀 부족해도 요 고개 너머에 이렇게 낙원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낙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오신 목사님은 지금 한 1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 목사님들을 3년도 안 돼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구실을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름은 낙원교회인데 속 사람들은 낙원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좀 교역자가 조금 부족해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은 뭐 목회를 해 나갈 때 조금 부족함을 보이고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분들을 잘 섬기고 기도해 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허물이 있더라도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기도해 주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협력하고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해요. 잘하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섰을 때 순종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별개의 사안이에요, 또. 하나님의 종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이죠, 이거는. 이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뭐 이렇게, 뭐 따르라,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역자가 뭐 불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 재정을 횡령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별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 삼을 수 있죠.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나 뭐 좀 허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잘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는. 이런 사람들을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입시다 하면 같이 모이고 같이 뭐 합시다 그러면 같이 협력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 리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교회가 시험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집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장인 아빠에게 순종하고 아빠가 뭐 이렇게 이끌면은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죠. 이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거 맞죠? 우리 임 장로님 또 뭐 김성원 집사님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방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성도들 먹이려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는 그렇게 준비하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의 이런 분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뭐 하우스 처치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 자기 집도 내주는 거예요. 자기 집 내줘가지고는 뭐 그 성도들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밥도 해서 먹이고 뭐 선물도 준비했다가 나눠주고 막 이러는 거죠. 뒷부분에서 다뤄지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성도님들이 집을 개방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집을 개방하는 것을. 제가 올 봄에 시작할 때 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방을 신청하시는 분이 뭐 한 집인가 두 집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뒤에도 보면 요 뒤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집을 오픈한 거예요.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 초소로 내어준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집을 오픈했어요. 오픈해가지고는 주일날 되면은 청년들 이렇게 콜 해가지고는 청년들 막 맛있는 거 해서 먹이고 뭐 또 하고 또 교사들 또 불러가지고는 또 맛있는 거 해서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이게요. 이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 해가지고 계속 불러서 헤매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손들도 잘 돼요. 주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감싸거든요. 감싸서 돌보시거든요. 그래서 좀 자꾸 이렇게 좀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좀 집에 불러가지고는 맛있는 것을 좀 해서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해도 하고, 거기서 목장 모인다 하면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꼭 주일날 요 시간에만 딱 하지 않아도 돼요. 주중에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집으로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고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 좀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목장 식구들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가지고 목장 식구 중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챙기는 거죠. 챙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목장지기들인 거거든요.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 그래야 그 목장을 있잖아요.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부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사람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 심호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20살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이고 이분은 막 60 정도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뭐 그 정치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 한 5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다가 장로님이 5분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는 장로님 들어오지 마시고 뒤에 서 있으십시오.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들뻘 결혼을 빨리 했으면 손주뻘 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뒤에 서 있으라는 그 말을 듣고는 그분이 1시간 넘게,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2시간씩 막 들었습니다. 요즘은 1시간만 넘어가면 막 지루해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설교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보니 참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조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1시간만 넘어가면은 막 몸을 비틀고 막 언제 끝나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1시간 반, 2시간씩 예배를 드렸는데도 막 그렇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은혜가 있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목사님 입에서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만 나오면 아멘. 예수 이름. 설교가 그렇게 깊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설교를 계속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이런 막 부흥회 하면 난리 났었죠. 부흥회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조만식 장로님 같은 거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손주뻘 되는 목사님이 뒤에 서 있으시라고 5분 늦게 왔다고 뒤에 서 있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합니다. 알아주라. 첫 번째는 순종하라. 오늘 두 번째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주는 게 이게 있잖아요. 리더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우리가 몽골 가 있을 때 고양이 밥을 주러 우리 여기 사택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고양이 밥을 주셨던데 다녀와서 그 주에 거기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죠. 거기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막 벌레도 많고 이런 환경에서 목사님 어떻게 사시냐고 이런 이제 그 말을 해주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시원하죠.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겁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 여기 사택 여기 사실 이게 등기부 등본 때 보면 13평이에요. 사택 그 평수가 13평인데 좀 달아내가지고 방 하나 더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했는데 여기서 5명을 키웠습니다.
5명을 키웠어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상급을 바라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 사역자들은 있잖아요. 더 힘을 내가지고 막 더 용기를 내고 더 열정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서로 알아주는 이런 이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조원흥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아이들 학원 강의를 해요. 이게 강의를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강의 한 번 하고 나면요, 이 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기가 다 빠져나가요. 또 아이들 앞에서 그 강의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강의하고 와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 수업할 걸 또 강의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거의 뭐 새벽쯤에 잠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못 나오실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잠이 드니까는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못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뭐 8시 조금 넘으면 오셔가지고 주방 봉사하고요. 이런 분을 알아줘야 됩니다.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그럴 때 막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막 담대해지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 수고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을, 그 리더들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알아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러준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인데,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한데 잘 하셨던 분들이 어느 때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10년 넘게 안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목사님이 집례해 주면 좋겠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어디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김양수 전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장례식 집례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집례를 했어요. 집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저에게 사례비로 봉투를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거절했죠. 이걸 저에게 주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럼 대가를 받고 내가 장례를 집례해 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주일날 오셔가지고 헌금함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여튼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좀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번에 두 주 오셔가지고 감사헌금을 200만 원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을 하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있어가지고 욕심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건면을 못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분이 옛날에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이게 나한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면을 하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걸렸냐 했더니 한 시간 좀 안 걸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그 주변에, 집 주변에 교회 하나를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여기서
좀 어렵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지금 생기셨는데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면은 그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하나 정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상하게 자꾸 그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는, 참 신기하다. 내일 우리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딱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저에게.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신기하죠. 내가 전화를 딱 했는데 내일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셨다 하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린 거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신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 뭐 아버님이 지금 90 넘으신 그 아버님께서 지금 위독하셔가지고 계속 붙어서 병간호하느라고 뭐 못 가셨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그 권면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 권면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권면을 하면은 욕심 같아가지고 권면을 못했는데 1시간 거리면은 뭐 그리 먼 거리도 아니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뭐 조그마한 작은 교회이지만은 함께 교인이 되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학답을 하신 건 아니지만 뭐 좀 이렇게 긍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오신다고 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나 그분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분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하고 이렇게 착하세요. 자녀도 잘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함께 교인이 돼서 함께 이렇게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사례비로 주시는 거, 저는 얼마나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5명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사무엘 어디입니까? 이렇게 사무엘 하에 보면은 엘리사를 나아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막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치유되리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막 뿔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죠, 그죠? 우리 여기 뭐 이렇게 다메섹에는 아르발과 바르발이라는 아주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강 같지도 않은 그 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면 나을 것 같으면 거기서 하지 왜 여기까지 내가 왔느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보다 더한 걸 하라고 한다고 해도 안 하시겠냐고. 그럴 때 이 나만이 참 사람이 괜찮아요, 인격적으로. 밑에 수하 사람이 얘기하는 그 권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 번 하고 2번 하고 해가지고 6번까지 했는데도 하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그렇게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예요. 자기 병을 고쳐주면은 선물로 주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 이렇게 외투하고 뭐 금, 은,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한 말이 그때 장례식장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지 않겠다. 그대로 가지고 가라 한 거죠. 그럴 때 아무리 몇 번 건면을 해도 안 받으니까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가고 있는 그 나만 장군 일행을 쫓아가서 따라가가지고는 우리 선생님이 뭐 외투 한 벌하고 뭐 금 뭐 하고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옷 한 벌이 아니라 두 벌 주마 해가지고 두 벌하고 해가지고는 그 계하식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꽁꽁 숨겨놓고는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게하시를 향해 가지고 소리치죠. 지금이 은과 금을 받을 때냐?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받을 때냐? 하는 거죠. 그 나만에게 들었던 병이 너에게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제가 거부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이제 안 받으신 이렇게 내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니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해 주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뭐 신방 가서 예배 집례하고 또 뭐 장례식 집례하고 또 결혼식 주례하고 그 사례비를 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는 저에게 한두 분 몇 분이 줬어요, 저에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그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방 가면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뭐 앞에 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오케이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신방을 받거나 뭐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집례자인 저에게는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줄 때에 더욱더 열정이 생기고 힘이 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챙기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작정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이렇게 막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고생하고 주일날 아침에 8시부터 와가지고 성도들을 먹이려고 그 음식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죠. 지치고 기운이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하는 거,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주라는 거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가서, 아유, 우리 집사님 주일날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챙기려고 음식 만들고 챙겨주시는 거, 집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이거 얼마나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아까 순종하라, 알아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하면은 19절입니다. 아까 앞에서 내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보시죠.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가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개방해가지고 예배 초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도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개방해서 예배 초소로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초청하면은 막 신나서 그냥 펄쩍펄쩍 뛸 수 있지만은 그 부인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집에 손님이 온다 말만 들어도 벌써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이 둘이가 이 비전을 공유해가지고 두 부부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죠. 고생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좀 구워서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내 집을 개방하는 분들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개방해가지고 불러가지고는 먹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도 거기서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럴 때 교회가 막 생동감이 돌고요, 막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일은. 나 혼자 그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다가 그냥 천국 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런 일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집을 이사 갈 때도 보면 집을 얻을 때도 보면은 공기가 좋은지 주변 교통이 좋은지 이런 거 이렇게 염두에 두고는 막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섬기러 작정한 사람들은 집을 구입하는 기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러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집을 얻는 그 기준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스데바나 보세요. 자기 집을 내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옵니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수시로 불러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해서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아예 작정을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새벽 기도는 4명밖에 안 해요. 4명.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시내에 교회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오고 그 새벽 기도도 시간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옮겼습니다. 옮기니까는 한 1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니까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시간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도 좀 지혜로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보배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영을 깨우시고 살리셔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오면 나가고 싶지 않는 그런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분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어느 날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